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써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써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써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마지막으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눈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한 번 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때때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잊고 주변 상황에 갇혀 우리의 고집에 갇혀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삶의 순간이 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능력과 소망 모두 주께 있음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언제나 좋은 걸 채우시는 응답의 주님을 오늘도 믿고 바라봅니다. 찬양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령의 문을 연 저희들의 마음에 말씀도 먹이워 주시고 결단의 기도 속에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더운 여름의 마지막 이 절기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봄은 봄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늘 평강과 감사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받은 복을 누릴 줄 알게 하시고 지족 자족하는 신앙으로 주와 동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엎드렸습니다. 내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시고 주님이 시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시고 주의 일에 봉사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은혜가 늘 채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응답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레시안스 1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6절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불러주신 분에게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다 같이 아멘. 다음 주는 우리 예배 후에 교인총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재정위원회 모일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광고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첫 부분의 말씀을 봅니다. 서신서 첫 부분마다 인사하는 글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항상 담고 있어요. 자신의 소명, 사도 바울의,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 내가 쓰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그중에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의 말씀 한 번 더 보면서 가을을 맞이하는 때거든요. 여름, 아직 늦여름 같지만 벌써 달랐어요. 나무도 색깔이 좀 변하는 것 같고요. 잔디를 이렇게 깎아 보니까 지난주까지는 그냥 막 무섭게 자라더니 이번 주는 조금 이제 꺾이는 것 같아. 이제는 내년에 다시 자라자, 이렇게 자기를 추스리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제 느낌일지 모르지만 우리들도 이런 바뀌는 계절이 신앙에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특별히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하지만 우리야말로 영적으로 살찌는 계절로 삼는 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가 무엇에부터 새로워져야 되느냐? 그건 은혜에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듣는 은혜 복음이
정말 새롭게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고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는 율법주의, 유대주의, 할례주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복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과 다른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소로만스,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로마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 믿음으로 의롭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세워져 가야 될 우리에 대해서 아주 짧게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그만큼 은혜가 담겨 있는 내용이라 함께 또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은혜라는 말 자주 씁니다. 사람 도움 많이 받으면 애가 은혜 입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의 도움이 평생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우리가 은혜를 입어도 계속될 수는 없는 거죠. 평생 은혜 될 수는 없어요. 큰 사랑받은 부모님의 사랑도 그래요. 부모님 은혜라 하지만 부모님의 은혜도 우리가 시간, 공간, 어느 그런 환경을 넘어서서 계속 자녀를 돌볼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평생 돌봐줄 수는 없어요. 스스로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는 나에게 값없이 새 생명 주셨고 아멘이죠. 그냥 거저 내 인생에 풍성하게 주님이 주셨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평생을 넘어서서 영생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값없이 받은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6절, 15절에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고백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백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택하신 부르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 내용,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이렇게 가슴에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고 열정이 있고 떨림이 있고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그 은혜는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죠. 이거 정말 중요하면서도 너무 자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3절의 은혜와 평화, 평강이 있기를 빈다. 인사말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귀한 축복이 은혜와 평강이거든요. 축복을 누가 누리는가? 누구나 받는 것이지만 누구나에게 주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믿어지지 않는 사람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의 주시는 하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 그 평강 평안은 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 안에서의 평강과 은혜거든요. 본문의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내 죄를 대신 주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다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도록 해주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죠. 구속, 대속, 이 의미는 돈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를 치르고 우리를 그 죄의 값에 다 사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가 지은 죄의 빚, 원죄, 지은 죄, 자범죄, 고범죄, 하여튼 모든 내가 지은 죄와 마음속에 있는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삶의 모든 그 죄,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들여 완전히 다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으로 다 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죠. 그게 바로 용서 잊고 사는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신앙생활에 감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용서라는 용서받은 것만이 그 은혜의 생활 전부가 아니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완전히 삶을 바꿔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주님이 예수 안에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는 거 아닙니다. 누리고 싶어도 못 누려요. 그 마음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믿음으로 붙들지 못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믿어지는 것도 은혜고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시고 나를 택하셔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서요, 뭐 그리스도인이라도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이런 소리 하는 이상한 복음 전하는 자는 2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엄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딴 거 섞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 복음에 대한 감동, 예수에 대한 감동을 잃어버리고 살면은요, 다른 게 섞이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뭐 행동으로, 어떤 일로, 나의 뭔가 하는 노력으로 자꾸 이런 데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은 복음에서 너무 쉽게 다른 데로 변질되는 게 너무 너희들 이상하다,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유대 율법자들만, 율법주의자에게만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복음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율법으로 빠져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의 진수를 가로막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감동과 자유함 속에 금방 종의 삶으로 묶여버리는 거죠. 의무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자녀의 감동으로 주의를 할 수도 있고요, 똑같이 예수를 믿다 어느 순간에는 종처럼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왜 안 하나, 자꾸 비교하며 판단하는 대로 쉽게 빠져들어가요. 복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했는데 어느 목사님, 집회를 다니시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교회를 가보면, 여러 교회를 가보면은 교회에 있는 이렇게 교회의 중직들, 교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교회가 크게 구별이 된대요. 엄하고 딱딱하고 판단하고 굳어있는 교인들만 많이 있는,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만 많은, 그러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렇게 딱 굳어져 있는 엄한, 좀 딱딱한 그런 분위기 있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유, 교회 참 어렵겠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스럽고 이렇게 품고 뭔가가 이렇게 부드럽고 평안함이 이렇게 막 넘치고 흐르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깨어있고 풍성하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딱 구별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뭐 예배당에 저에게도 손주가 와 있지만 자녀, 손주나 어린 심령들을 볼 때에 딱딱하게 쳐다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봤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뭐 안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자녀를 이렇게, 손주를 볼 때는 좀 덤덤하다가 갈수록 사랑스러운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감추는 것 같지만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유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그 안에 쌓여서 복음 안에 감동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딱딱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정말 자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들 안에 예수 안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예수 믿음의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이 아니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그 인간관계도 그래요. 복음의 감동이 변화되는 거다. 오늘 여러분 그 복음의 놀라운 변화 역사가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가 막 충만하고 구원의 감동, 어떻게 나 같은 죄 많은 죄의 빚덩어리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정말 감사.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오히려 이렇게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율법과 같은 그 마음을 여러분 녹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 딱딱한 대로 같이 이렇게 굳어져 가는 그런 우리 모습이 아니라, 그런 저나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뜨겁고 푸근하면서 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는 나를 불러주셔서 주의 일꾼을 삼아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그가 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서도마다 바울이 사도됨을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도도 아닌데 사도로서 칭한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도 나오거든요. 자신이 사도됨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도가 돼. 사도라는 것은 사실 뭐 이렇게 예수님의 특별한 어떤 리더십만을 넘겨받았다, 그게 아니라 이 사도라는 게 아포스톨로스란 말 자체가 엔젤처럼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보내셨다는 이런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일꾼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고 나 같은 것도 사용하셔 주셨어요. 이게 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불림받아 오늘도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일에 대해서 이 마음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뭐 의무만 남아있으면 신앙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즐거움을 못 느껴요. 자유함을 못 느끼거든요. 우리 교회 뭐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마음에 정말 내게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하다. 이 은혜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바울과 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지, 은혜를 놓치면은 평생 주일을 해도 즐거움이 없고 주의 일을 해도 시험 들기 쉽고 주의 일을 해도 끌려가기 쉬운데, 은혜로 붙들면은 자유함이 있어요. 은혜로 붙들면은 기쁨이 있어요. 은혜로 오늘도 체험하며 살아가면은 감사가 있고, 은혜로 고백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멋진 일꾼으로 계속 감당해 나가요. 목회를 해오면서도 주의 일을 같이 해오는 평신도 여러 교우들을 보면서도 어떤 분은 뭐 못해요 하면서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적극적인 데다 플러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또 이거 얘기하면 저것까지 하고 이러면서 목회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놀라움도 주고, 성령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구나 깜짝 놀라며 오히려 목회자에게도 힘을 주는 그런 교우들도 많이 있음을 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나는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종이라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 그에게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사명을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그 은혜 안에 감당하세요. 여러분, 차목사가 아니면 교회의 조직이 여러분을 시킨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시키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게 은혜가 되면은 춤추며 일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은혜의 안경은 무료지만 그 가치는 영원한 행복임을 믿으시면서 열심히 주의 일에 쓰임 받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게 주의 일 하는 게 직분을 주신 것이 여러분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는 주님이 인정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나는 주님이 날 인정해 주시면 된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에서든 또 세상에 살아가든 일하든 공부를 하든 무슨 속에든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런 고백이 언제나 깨어 있고 그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몇 번 인용했지만 사도행전 20장 23,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달려갈 길을 성령님과 함께 나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일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싸우고 이겨내야 되는 게 남들과 비교의식이에요. 뭘로 싸워 이겨나갑니까? 그냥 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냥 뭐 참으면서 비교 안 하면서 그거 정도가 아니라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거는 비교의식은 은혜의식으로 이겨낸다. 다시 말씀해요. 비교의식은 은혜의식으로 내가 이겨내는 것이다. 받은 은혜가 크고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오늘로 일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깨달음이 있으면서 이 일을 평생 은혜로 삼아서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힘들고 교인 때문에 시험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상처가 되는 분도 있는데 주님이 일찍이 저는 그걸 이기는 비결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기게 하셨느냐, 어떻게 편안하며 감당할 수 있게 주셨느냐, 이 말씀을 주실 때 은혜를 주셨어요. 이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냐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오늘날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음에 큰 은혜가 됐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다.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면 나머지는 볼 것 없다. 그러며 갈 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이 자세가 아닐까요? 이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깨어서 주를 바라보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 가르쳐준 교훈이 있는데 잔디를 깎을 때에 잔디 깎는 기계를 가지고서 잔디를 깎을 때 아버지가 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쭉 깎아갈 때 저 끝에 있는 초점을 잘 맞춰서 나가야 이쪽 집과 남의 집과 내 집 사이의 경계를 제대로 잘 이렇게 경계를 짓고 깎을 수가 있는 것이지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삐뚤삐뚤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정말 하다 보면은 한눈 팔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의 자리 자기 자리 막 깎아줘도 똑바로 깎으면 복이나 좋을 텐데 삐뚤삐뚤하면은 잘한 잔디하고 안 잘한 잔디하고 아주 보기가 싫거든요. 남들을 볼 때도.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표대 초점을 가지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를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깨달았고 그건 평생 교훈의 하나가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평생의 목표고 초점이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내가 좋게 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 시간 제일 중요한 게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가지고 평생 감당하는 거예요. 주위에서는 여러 가지에 휘둘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위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나를 아시는 주님,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감동을 가지고 나가노라면은 어느 사이에 우리의 천국에 안착할 겁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든 어떤 환경이든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 붙드세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복음의 감동 가운데 다른 거 섞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 같은 거 불러주신 주의 은혜 늘 평생 감사하면서 주만 바라보고 주께 인정받으며 믿음의 길 끝까지 아름답고 귀하게 복되게 나아가시는 저나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마치시고 9시부터는 우리 재정위원회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시간 보내시고 재정부실에 함께 모여서 모임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만 바라보며 정말 복음 안에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 나를 나 같은 죄인 부족한 것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된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온 교우들, 특별히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맡긴 사명, 우리의 직임, 직분, 또 내게 주어진 가정 일터, 우리 교회에서의 나의 사명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이 살아있게